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별내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은 인생에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두려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유다 백성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반응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것일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길래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네,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단어인데요. 이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무적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남방 유다 왕국의 다른 도시들을 차례차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아수르 왕에게 철수를 조건으로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이 수도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악한 사람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익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조약은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지 못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유다 왕을 부릅니다. 아수르 왕이 3명을 보낸 것처럼 3명의 지휘자를 보낸 것처럼 남방 유다도 3명의 대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파견대를 보내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을 거부하면 군대가 들어가서 군대를 투입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랍사게는 말했습니다. 우선
대왕 압수르 왕의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랍사게에게 아수르 왕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우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전합니다. 너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가 뭘 믿고 이렇게 행동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위협과 조롱이 시작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너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물론 히스기야가 군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 군대는 정말 약한 군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수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너는 힘도 없는데 입만 살아서 왜 나에게 반기를 들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곧 부러져 너의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파피루스라는 종이죠. 갈대를 쳐서 만든 종이입니다. 마치 이 종이 칼처럼 쪼개진 갈대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해보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대는 걸 보니 이집트를 믿고 저러는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블레셋이 이집트의 도움을 믿고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집트의 내분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돕지 못하고 블레셋은 다시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아수르 왕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아시리아의 그 지휘관 랍사게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 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제 핵심의 내용이죠. 이 성경절이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내려온 산당과 제단들을 폐했습니다. 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방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신이 아주 여럿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사의 신이 있고 출산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었던 남방 유다와는 달리 다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방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당과 다른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면 산당이든 제단이든 뭐든 제사하고 섬겨야 하고 바쳐야 할 것인데 여호와 한 분만 믿는다고 남방 유다가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폐했던 헐었던 산당에는 어떤 나라의 신도 있었을까요? 네, 아수르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말을 탈 사람이 있으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투기 몇 대를 주겠다. 근데 너네 그것을 운전할 사람이 있냐? 전투기 조종사가 있냐?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랍사게는 조롱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아시리아의 제일 낮은 장교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제는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면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셨다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어 라는 그런 거짓말과 궤변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방 유다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남방 유다에서 나온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네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정말 어쩌면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청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제발 부탁 좀 하는데 우리도 아람 말을 할 수 있으니 히브리 말을 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아람어는 외교를 위한 공용 언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도 영어 잘하니 한국어로 말하지 말고 영어로 말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장관들끼리 회담하는데 왜 저 아무도 모르는 저 백성들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랍사기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고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너희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죽을 운명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지만 이제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네, 엄청난 제안이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지상낙원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양식, 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 우물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은 정말 사람의 욕망을 철저하게 간파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입니까? 사실 아수르 제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이제 정말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을 이겼으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신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신 여호와조차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신 아래에 많은 신들 중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하나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변심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절망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희 병사와 우리 병사가 비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버리고 자신을 섬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유혹하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뭐가 되냐? 너희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구원하시냐?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현실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욕망을 자극해서 헛된 약속으로 변심하도록 합니다. 겉모습에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너희를 누가 구원하겠느냐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낙담하게 만들고 헛된 욕망을 자극해서 변심하게 하려는 사탄의 회유책입니다. 이것은 낙담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시험도 비슷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탄은 정령 죽지 않겠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겠다라는 뻔뻔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유혹의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눈다고 하자면 두려움과 회유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서 불안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는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게, 정말 멋진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회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황복시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문하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신의 편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문을 하면 안 넘어오는데 반대로 회유를 베풀면, 좋은 것을 주면
그냥 뜨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나에게 넘어와라 라고 말하면 넘어와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넘어오지 않는데 그에게 고통과 고문을 조금만 주니 넘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이긴 합니다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이런 길을 가면 너희는 큰일 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랍사계의 유혹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굶고 있는 거니? 너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니? 너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도 그랬습니다. 너가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널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너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아?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니? 믿음을 저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으로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지막 시험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번엔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회유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화려한 것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위협 속에서 또 달콤한 속삭임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의 압박이 있었는데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면 나에게 좀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항하여 믿음대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포기가 아니라 은혜였던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지 못하며 다른 신들도 막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벌써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세 대신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랍사게의 불경한 말을 증오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정말 그 세 대신의 상태는 정말 가엾은 상태였습니다.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치욕은 마음의 짐만 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두려움과 무력함의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새 지휘관은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해봐야 하지 않은 거다. 너희가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우리랑 싸워보기라도 했냐?
그런데 그들은 고요하고 침묵합니다. 성경의 고요와 침묵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임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군사적 전략이나 힘을 가지고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돕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결국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다림을 의미하였습니다. 정말 무력한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릴 때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침묵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굳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신뢰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신앙의 적대적입니다. 불신앙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조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랍사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비난합니다. 유다의 대신들과 백성들은 모욕함과 원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적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고 미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언제 침묵하고 또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의 대신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섰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앞에 섰던 대신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분과 억울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그분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을 쏟고 화풀이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물론 사람에게 감정을 쏟으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풀립니다. 후련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부딪히면서 관계는 악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주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시도록 정직한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지혜롭게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 역시도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비웃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일일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통한 마음을 기도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의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랍사게가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렸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타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음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랍사게의 위협에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조롱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신뢰의 침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셨듯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의심하여 낙심하고 변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완전한 안심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우리의 노력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의뢰와 믿음 속에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키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